전 세계를 힘쓸었던 그 팬데믹 같이 경험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하마스의 또 이스라엘 공격에 이어진 중동 전쟁 더 심각해지고 있죠 지금. 지난주에는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 또 전 세계적인 기후의 재앙,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는 자들의 적그리스도적인 만행들,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 세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소용돌이가 되어서 나의 먼 일이 아니라 나의 현실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때론 그것이 위기의 상황이 되어 부딪혀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스스로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의 생활은, 그의 삶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의 선택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아하스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2명 중에 한 왕입니다. 남유다는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악한 왕 2명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아하스는. 또 한 명은 누굽니까? 이 한 명이 또 주제에서 벗어나니까 말씀 안 드리고,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이제 불태워 죽이면서까지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온 나라에 그 남유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 선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온 나라에 바알 신앙을 가득 채운 왕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기물들을 다 빼내서 부셔버리고 거기에 이 아수르의 제단을 본떠서 만들었던 그러한 왕이에요.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가 그런 뜻이잖아요. 다른 삶. 그러한 성도가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죽을 때까지 그 심판을 쌓아놓고 최후의 심판을 받게 하시는데,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에 죄악을 더 쌓기 전에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징계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이 남유다를 침공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아하스 왕 때 2번에 걸쳐서 이 외적의 동맹군이 침공을 가했습니다. 1차 침공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루에 무려 12만 명의 남유다 사람들이 죽습니다. 12만 명이. 게다가 20만 명의 포로가 북이스라엘로 끌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라가 거의 망해버린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32만 명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던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1차 침공이 끝나고 난 후에 정말 나약해지고 또 기진맥진해진 이 남쪽 유다에 또다시 2차 침공이 가해졌습니다. 그 2차 침공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7장의 모습입니다. 본문 7장 1절인데요. 7장 1절을 한번 성경 펴신 분들은 보십시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근데 말씀이 묘하죠. 동맹군이 쳤으나, 그 두 나라 쳤으나,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마치 잘 물리친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능히 이기지 못하였더라, 이 말은 남유다의 이 아하스가 아람과 북왕국 이 동맹 연합군을 물리친 것처럼 들리지만은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이 말은 뭔 말일까요? 그러면은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그 외 나머지 지역은 다 점령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마치 조선이 청나라의 공격을 받았을 때 남한산성만 남았던 그런 것과 같아요. 그리고 아람과 이 북왕국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했는데, 비유하자면, 우리나라에 비유하자면 삼국시대 때 나당연합군이라고 있었죠.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 그 나당연합군이 고구려와 백제를 친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물론 아하스는 남유다를 대표하는 것이죠. 아하스 왕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하스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하스를 이렇게 크게 징벌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자, 1차 침공 때 엄청나게 당했잖아요. 32만 명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32만 명이에요. 이 엄청나게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아하스 왕과 온 백성들의 마음은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막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그런 표현이죠. 사시나무는 바람이 약간만 불어도 온 나무 이파리가 막 부르르 떤다고 합니다. 아하스 왕과 온 백성은 그야말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이 그 문맥 속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정말 아주 무서운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4절, 7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릇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위기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징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이기 때문에 심판 중에서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도록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자녀를 향하신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또 자녀를 향하신 징계의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참된 회개와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징계할 때 이놈의 자식 하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혼내키지는 않잖아요. 아니면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2번이나 침공을 당해서 쑥대밭이 된 현실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은 무서운 불과 같아요. 다 살라버리는 그런 불과 같아요. 불과 같이 유다 전체를 삼킬 것 같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예루살렘을 삼키려고 와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같다. 두 부직갱이 그루톡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뭐냐면요, 그 두 연기 타다 남은 연기 나는 그 두 부직갱이의 그 끝에, 가장 끝, 초반도 아니고 이제 끝났다, 이게 완전히 그 끝에 불과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들었을 때,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고, 바로 예루살렘 바로 성 앞에 지금 있고, 그런데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다 타다 남은 부직갱이 같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비현실적인, 매우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현실과 지금 충돌이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무섭게 타고 있는 이 삼키는 불을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고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낙심하지 말며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의 처한 현실은 불과 같이 삼키는 그런 현실입니다. 무서운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타다가 끝물만 남은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혀서 정신을 못 차리는 현실, 이제 곧 그 공포가 현실이 될 수 있는, 시간적으로 정말 매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왕은 아니지만 여기 주어진 하나님은 조용하며, 떠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호들갑 떨지 말아라, 조용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며 믿고 말씀에 굳게 서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급한 상황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인 대책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종종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 가끔씩 일어나요. 이렇게 현실과 말씀이 충돌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그 역사적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세속적인 이성은 아수르에게 돈보따리를 싸서 갖다 주라고 지시합니다. 성전에 있는 그 현금과 왕궁에 있는 모든 왕궁 금고를 다 털어서 저 북쪽에 있는 그 강대국 아수르에게 갖다 주고 군대를 동원해 줄 것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원군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아수르는 이제 끝물이었지만 그래도 아수르는 제국이었거든요. 뭐 아람, 뭐 북이스라엘 이런 나라들과는 상대가 안 되는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를 의지하라는 그런 세속적 이성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무서운 세력, 불과 같은 세력, 굉장한 세력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제 타다 남은 연기나는 부죽갱이 그루터기 같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아수르를 믿지 말라, 조용히 있으라, 요동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세속적 이성의 지시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초현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당장 지금은 괜찮지만 밖에만 나가시면 여러분 바로 이 문제에, 이런 비슷한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너무 급할 때 거짓말이 튀어나옵니다.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없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자식에게 그것을 시킵니다. 없다고 하라고.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자녀가 있으면 1년은 접어두는 부모도 있습니다. 주일도 접어두고 예배도 접어둡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급하다는 이유로. 자녀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부모로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돈 버는데 급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접어두고 일단 벌고 나서 충성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많이 벌어서 충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현실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세속적인 이성과 말씀의 충돌이 일어날 때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었던 이 악한 왕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10절에서 11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10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아하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당장 급한 일 속에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만하면 아하스를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 하며 포기하셔야 하는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최대한으로 이 아하스에게 관대한 조치를 취하면서까지 징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이사야가 전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펴신 분들 12절. 나는 시작.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이 말이? 이 아하스 왕의 말은 언뜻 경건한 아주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의 말처럼 들립니다. 특히 우리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신명기 6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을 했으니까 그 말씀이 기억나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경건한 사람의 말처럼 들려요. 하지만 아하스는 경건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불신앙을 숨기기 위해서 경건의 탈을 쓴 것입니다. 경건의 모형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인 것입니다. 뭐예요? 구해도 안 될 것을 아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다. 그냥 하나님께 구하고 막연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막연히 기다리는 이것보다 눈에 보이는, 내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저 강력한 제국 아수르의 도움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심지어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징조에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아수르를 의지하는 데만 관심이, 마음이 다 쏠려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 나 하나님을 믿고 굳게 서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다급해서 그의 세속적 이성을 따라갑니다. 살다 보면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약해서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허드슨 테일러가 말년에 너무너무 몸이 약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몸이 약해서 못 오신 분들이 여기 좀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의 전기문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친구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몸이 너무 약해서 일도 못합니다. 몸이 너무 약해서 성경도 읽을 수 없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서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조용히 안겨서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여러분, 일할 수도 없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기도도 안 나오는 상황, 머리가 혼미해서 힘이 다 딸려서 너무너무 약한 상황,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저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하십니다. 강해지지 못한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저 조용히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그저 안겨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이런 공예배와 여러분이 개인의 삶의 그 예배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현실의 다급함 속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하는 이 세속적 이성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초현실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이 비현실적으로 보일 때, 초현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으로 보일 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기로입니다. 신자가 아니면 이런 기로도 없어요. 이런 갈등도 없어요. 고민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현실적 삶의 질과 열매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급해서 할 일이 많아서 현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은 당장 해결되는 것 같겠지만 그 순간적으로 어느 텀 안에는 잘 되는 것 같겠지만, 여러분 이사야서 36장 2절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36장 2절, 7장 뒤에 한참 뒤니까 한참 뒤에 일어난 일이죠. 이사야 36장 2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의 도움을 받았던 아하스의 후대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그 아수르를 보십시오. 이사야 36장 2절에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모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아멘. 자, 먼저 위치를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윗모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 오늘 방금 읽었잖아요. 아하스가 섰던 그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가 아하스가 섰던 자리.
아하스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의 선대 왕인 아하스가 올바른 결단을 내렸어야 했는데 그때 세속적 이성을 따라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원군 아수르가 와서 아람 왕을 죽이고 또 북이스라엘을 패전시키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았는데 모든 일이 다 해결된 것 같았는데 후에는 그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던 그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침공을 합니다. 남유다를 침공을 해요. 걸치적거리는 것도 다 사라졌으니까 이제 침공을 하죠. 더군다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남유다는 하나님의 특별히 이 남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민족이고 그 나라거든요. 영적으로 볼 때 누가 제일 먼저 공격을 하고 싶은 나라예요? 없애버리고 싶은 나라예요? 사탄. 우리 대적 마귀. 가만 놔두지 않죠. 그리고 그 후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의 손에서 비참하게 죽게 하십니다. 역모가 일어난 거죠.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 그 아수르는 그 이후로 크게 기웁니다. 이제 제국의 그 끝물이 있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아수르는 크게 기울어서 어디에 멸망당합니까?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남유다마저도 패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와서 남유다를 패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들과 유능한 인재들과 기술자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리고 예루살렘 그 성은 그 성전과 함께 완전히 무너져서 황폐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사야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사야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완악하고 패역한 아하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목이 날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어떻게 권면했어요? 왕이시여 이런 제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굳게 서는 거예요. 굳게 서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어질어질한 이 세상 속에서 깜깜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굳게 서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역사의 핸들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역사의 핸들을 잡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신 거룩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나 같은 존재, 별것 아닌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 있으나 없으나 아무런 흔적이 없는 이 지구상에서 그런 나를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그것이 바로 무소부지하신 옴니포텐스한 하나님의 특징이죠. 그 거룩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결국 승리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결국 승리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한 이 세속적 이성의 지시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서 가는 넓은 길이고 넓은 또 문이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어요. 잘 될 것 같아요. 속지 마십시오. 결국 멸망의 길입니다. 현실과 충돌하는 것 같고 비현실적인 것 같고 당장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 길과 문은 아주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좁고 어려운 길 무조건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의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입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